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참으로 우울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곳 필리핀 현지의 유명 정치인들까지도 번져서 나라의 정치마저도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700만 해외 동포들도 재외 국민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상의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래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각각 밖으로 내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전파와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12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스승인 예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내보낼 때는 그냥 12제자들이라고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12제자라는 명칭이 갑자기 사도들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치유와 복된 소식을 전해야만 사도같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호칭 변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2제자에서 12사도로 변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제자에서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사도 같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12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먹을 곳이 없는 들판이라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복음서 중 다른 복음인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빌립 교육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불가능을 얘기하지만 나는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에 숨어있는 함축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손에 가진 것에 주목하지요. 나에게 물질이 좀 있어야만,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좀 잘 해야만,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교회 짓는 일에 도움도 주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같은 볼품없는 작은 헌신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작은 믿음의 헌신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 그러나 먼저 너희의 작은 도시락 같은 헌신이 바로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작은 실마리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런 일들 앞에 당혹해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이 강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목숨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라고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우리는 현 상황에서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도 누구나 똑같이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엄청난 약품 개발비와 기술 그리고 자본이 들어갈 텐데요 라고 이유를 댈 것입니다. 바로 곁에서 보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곁에 서 있던 안드레,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안드레, 이 작은 도시락의 주인공 아이를 데려오고 나중에 헬라 사람까지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했던 바로 안드레라는 그 제자의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내 이성과 내 눈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일단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 어린 아이와 도시락을 들고 나갔던 작은 순종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여는 열쇠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어린 아이가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한계 상황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한 사람, 순종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의 아침에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로 한 사람이면 됩니다. 믿음이 적어도 좋습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도 좋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도 좋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나서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 환경에 적용해 볼까요? 바로 우리의 작은 기도 아닐까요?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연약한 기도, 잘하지도 못하는 그 기도 시키면 부끄러운 그런 기도를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바로 작은 믿음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마스크 한 장, 작은 헌금 얼마,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기도의 손,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손, 작은 마스크 한 장, 작은 사람의 눈 인사 한 번, 작은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를 작은 도시락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바로 그때 나의 작은 기도를, 나의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를 바로 오늘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12강주리가 더 되는 오래 길이 남을 살아있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 오늘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가슴에 지금 와닿는 바로 그분, 나를 위한 이 말씀인가? 라고 느끼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